오늘은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빛나는 조연의 존재감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존재감이라는 말은요, 어떤 인물이나 어떤 대상이, 어떤 그 사물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나 어떤 것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럴 때 존재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요,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렇게 특별한 그런 비중 있는 역할도 아닌데 그 사람의 연기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액션이 드러나는 모습, 그것을 미친 존재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집에서.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영화입니다. 이 미나리라는 그 의미는요, 미나리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심어도 잘 자란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곳이나 심어도 잘 자라듯이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 어느 곳이든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민자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지금요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할머니로 나온 윤여정 씨, 그분은요 지금 21개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저예산으로, 아주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독립영화입니다. 그런데 스타급 배우인 윤여정 씨가 이곳에서 조연으로 그렇게 출연하였습니다. 이 영화에 이 조연으로 출연한 이 윤여정 씨, 할머니 역할로 출연한 이분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존재감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여정 씨에게 조연인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조연이면 어때요? 저는 늘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주인공만 하려고 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조연이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요즘 좀 유명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이 윤여정 씨가 얘기한 조연이면 어때요? 하는 말이 참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막 자기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드러내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는 좀 존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존재감으로 기억에 남아옵니다. 그 사람 왜 그럴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만나면 크게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모습을 스스로 드러나지는 않은데 그냥 언짢은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사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세례요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드러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미친 존재감을 제가 느낍니다. 그는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는요, 헤로드 왕의 그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것 때문에 정말 허무하게 죽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존재감을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존재감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감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미친 존재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의 겸손함이 존재감을 드러나게 했어요. 아까 1장 7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요, 종교 스타였습니다. 종교적 스타였습니다. 그 당시에
빈들에서 있으면서 아주 금욕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금욕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금욕주의적 사람, 금욕을 추구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히 세례요한이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누구나 한번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좀 우쭐하고 또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좀 내세우기를 좀 원하고 그럴 텐데, 세례요한은요 겸손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 세례요한은 늘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진짜 주인은 곧 나오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 바라보지 마세요. 내 뒤에 오실 분을 바라보세요. 내 뒤에 오실 분을, 이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들매는요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진흙이나 흙 있는 곳에 그냥 샌들만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도 더럽고요, 샌들도 많이 더러웠어요. 굉장히 더러운, 여러분 그 끈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집에 사람들이 초대해서 들어오면 그 집에 가장 낮은 사람, 종들이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줬습니다.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종들도 낮지만 왜? 더러우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그런 종들보다 나는 더 낮은 종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신들매를 푼다는 것은 자기의 손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손을 더럽히면서 그분의 신들매를 푸는 것보다 나는 더 낮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셨구나. 세례요한의 겸손함이 예수님 앞에서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존재로 인정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많이 그렇죠. 아시안 지역에도 그렇고 1등주의의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인정하지 않아요. 1등 안 하면 꼴찌.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1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너는 1등만 되어라. 주로 그렇게 강조하는 부모들이 어떤 부모냐면 옛날에 학교 공부 잘했던 사람이야. 공부 잘하는 그 부모일수록 아이들에게 더 1등 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등주의에 빠진 사회는요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회가 역기능화되고 있어요.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 부모들이요 1등주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자꾸 1등만 인정하니까요. 최고만 인정하니까요. 우리 자녀 교육 좀 잘합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1등 강조하지 말고요,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이라는 단어를 보면 education, 우리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원을 보면요, education의 앞에 e는 from, 어느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부터라는 뜻이고, 그리고 ducare이라고 해서 그게 e와 ducare이라는 합성어가 education입니다. ducare이라는 말은요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 아이의 잠재력, 그 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이끌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것은 두 단어의 또 합성어입니다. 갈다와 치다의 합성어입니다. 갈다라는 것은 연마시키는 겁니다.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잘 갈도록 해요. 치다라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치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을 영어 education과
또 이 가르치다라는 것을 합성해서 우리가 본다면요, 어원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재한 인간의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불완전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잠재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1등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최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1등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요. 세상을, 역사를 보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 꾸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꾸준히 성장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잘난 사람보다 잘 자란 사람을 만들자. 참, 그런 단어 참 잘 만들죠, 저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 자란 사람, 성장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잘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만들지 말고요, 겸손하게 잘 자란 사람, 강한 것, 1등한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갑니다. 우리 혀 안에 이가 있고 혀가 있지 않습니까? 입안에 이가 있고 혀가 있는데 가끔 우리가 뭘 음식을 씹다가 이에 혀를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가 강하고 혀가 약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이는 한 20년만 지나면요, 중치 상하고 그냥 다 살살 빠집니다. 그런데 혀는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틀니는 들어봤는데 털슬은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막 강하고 1등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잘 자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주는 겁니다. 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또 어느 장로님 댁에서 기도받으면 늘 장로님이,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게 없었어. 머리 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수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머리가 되는 목적으로 살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1등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1등 못 되면 철저하게 자기 학대증 환자가 됩니다. 자기 비하를 시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인생을 실패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1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니까 겸손이야.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겸손이야. 그럼 셋째는 뭡니까? 셋째, 그것도 겸손이야. 그랬답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개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왜 고개가 필요할까요? 책에 보니까 고개의 존재 이유는 머리를 숙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개 숙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니까 고개 숙이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낮은 자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속이 숙이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숙여야 되지만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숙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가 자기 아내 기존 있는 지금 아내를 그냥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보고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직언하다가 참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헤롯에게 의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자들은요, 부적절한 일, 부정적인 일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새는 고개를 숙입니다. 섬기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손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샌들을 풀어주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겸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소명감이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자,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투철한 소명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시간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400년 동안,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400년 침묵기라 그러죠. 말라기 이후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갈증을 가졌던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추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요한이, 나 아니야, 내가 주연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주연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헷갈리고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요, 거의 요한은 사람들 앞에 엄청난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요, 교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40명이 넘는답니다. 하나님이 20명이 넘는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독일의 어느 잡지에, 아이디어라는 잡지에서 최근에 나왔는데, 요즘 막 상황이 코비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틈타가지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재림의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500명이 넘는답니다.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예수라고. 요한이요, 조금만 마음 먹었으면 진짜 자기가 교주 될 뻔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위치와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질투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떡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다른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좀 얘기를 좀 해라. 제자들이요, 내 제자들이요, 나는 저분을 증거할 자다.
예수를 증거할 자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좀 얘기해라.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조연이야. 저분이 진짜 주연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보십시오.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저분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 들러리야. 신랑이 기뻐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30절에 정말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시기 질투해서 막 지금 안달이야, 안달. 그런데 그러지 마. 너희들이 오히려 그걸 좀 얘기해라. 저분이 주연이야. 난 저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확실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나는 보세요. 여기 2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너무 기뻐하다. 신랑만 기뻐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삶의 이유가 뭐냐? 나의 삶의 이유는 사는 것, 죽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좋고, 살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전생애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사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이, 삶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생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책에, 시인의 책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왜 사냐고요? 어떤 사람이 물으면 왜 사냐고요? 그냥 웃지요. 삶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왜 사는지 난 몰라요. 그냥 몰라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김미화 씨가 쓴 칼럼에,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칼럼인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미디언 김미화 씨 아시죠? 일자 눈썹.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칼럼에 보니까 자기는요, 죽으면요, 자기 그 비석에 이렇게 써달라 그래요. 묘비명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웃기다 자빠졌네. 코미디언으로서 사람을 웃기다가 자기는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미디언으로서 자기의 소명이 분명하잖아요. 자기는 웃기다가 사람을 웃기는 것이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관이 뭡니까? 열심히 돈 벌다가 그냥 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예, 돈 벌다 왔습니다. 돈만 버는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내 주어진 직업을 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적당한 게 감사한 거죠. 더 많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눈이 왔잖아요. 어스틴에. 우리 그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눈이 그때 왔는데 그거 뭐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비하면 사실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스틴에 웬일입니까? 이 눈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하고 같이 눈사람 만든 거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고, 우리 어르신들도 눈사람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눈사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눈이 왔는데도 저한테 아무도 사진을 안 찍어 보내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요번에 눈사람 만들었더라는 분 아무도 없어요. 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요 적당할 때가 좋아요. 여러분 가진 거 감사하십시오. 그 정도만 가진 거. 우리의 삶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특별히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주머니에 캐시 있으면 선교사님이 내일 가신다 그러면요 중간에 이 주머니에 있는 캐시를 다 꺼내가지고 선교사님을 섬기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섬겨야 될 교구 제가 담당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교구 담당 목사로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분 가정을 비즈니스업을 신방을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하니까 제가 오렌지 카운티인데 LA까지 한 40마일입니다. LA에 비즈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갈게요 하니까 목사님 그냥 나중에 교회에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길래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아주 위험한 우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LA 다운타운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곳이 굉장히 우범 지역에 작은 마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요 앉을 자리도 없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오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 박스 같은 걸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서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모습으로 선교사님을 섬겼구나. 선교사님 오시면 자기가 먼저 스케줄 잡아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고 늘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작은 그 마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께 이런 얘기해요. 집사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깁니까? 하니까 이분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제가 가슴이 계속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정말 작은 비즈니스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 그때 행복이 있습니다. 나 해먹을 것,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 삶 자체가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열방을 위한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과 연결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4,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모습들을 쭉 같이 한 일주일 동안 보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회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참 재밌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하고 바꿉시다 그랬어요. 제가 선교지에 갈 테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이민자들 목회해 보세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미국 생활 속에서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들을 끌어안고 목회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얘기했죠. 부드럽게. 그래요. 근데 제가 한마디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소명이니까
행복합니다. 말 잘했죠? 제 소명입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 어떤 직업 가지더라도 그 직업이 악한 직업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 손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내가 이거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 손이 더러워지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니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소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스틴의 진짜 역사적인, 이거는 히스토리컬한 일입니다. 몇 년 만에 온 추위가 아니라 이것은 히스토리컬한 일. 영하 15도 텍사스가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기가 나가고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우리 가정들, 우리 성모님들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춥게 지냈는데 제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 성모님들의 소식을, 가정들 제가 확인하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전기가 나간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전기가 나가지 않은 그런 가정들, 물이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초대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이, 가정에 초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 우리가 남이가 힘들 때, 이럴 때 도와야지. 이럴 때 서로 돌아봐야지.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스스로 자기 손을 더럽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다. 이게 영적 가족이다. 저희 가정도 몇 가정을 초대해서 같이 있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같이 있으면서. 더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더 끈끈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전화하니까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 그랬죠. 우리 어느 성모님들 가정 초대해서 저희 집에 같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저희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저희 가정에도 갑자기 뭐가 팍 터져가지고 그런데 또 어느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분의 손을 더럽혀 주셨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섬기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섬김의 은혜를, 섬김을 받는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고 할 때, 이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스피릿입니다. 신들매를 매는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 좀 내용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냥 나 먹을 거, 나 입을 거 이거 챙기지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고 돼 있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길,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뭐예요? 열방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 소명대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야, 큰 자구나, 네가 주연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